저는 고등학교를 다닐 때는 잘 몰랐습니다만 고향을 떠나서 서울에서 대학 생활을 시작을 하면서 과연 우리 부모님들, 아버지, 우리 어머니는 어떤 분이신가를 생각을 달리하게 됐습니다. 그전에는 무조건 혈육 관계에서 이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대학 생활을 하면서 대학 기숙사에서 생각이 좀 많아질 때인데 그때 비로소 상당히 객관적으로 혈육 관계가 아닌 객관적으로 우리 아버지는 어떤 분인지 어머니는 어떤 분인지 무조건적인 이해가 아닌 합리적인 그런 생각을 통해서 우리 부모님은 대단한 부모님이에요. 그래서 진정한 효심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분들을 기쁨으로 존경하고 섬기고 있는데 대체로 우리 젊은 사람들이 군인을 가게 되면 군인 가서 이런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떨어져 있는 가운데서 부모님은 어떤 분이신가 객관하는 겁니다. 또 어떤 분은 결혼을 하고 난 다음에 결혼해보니 부모를 이해를 해보고 자식을 키워보니까 우리 부모님을 객관적으로 어떤 분인가를 이해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그저 표면적으로 알 때, 근성으로 알 때는 우리에게 큰 변화가 없어요. 예수님을 내면으로 제대로 알게 되어지게 되면 진심으로 믿을 수가 있을 뿐만 아니라 거기에는 하나님의 축복이 따라오게 되고 하나님의 능력이 따라오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표면적인 그리스도인이 되지 말고 내면적인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실제적으로 그분을 깊이 이해하고 그분이 과연 누구냐. 믿는 사람이 알고 있는 예수와 믿는 내가 알고 있는 예수는 분명히 달라야 됩니다. 표면적으로 알고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이렇다 저렇다 하는지 몰라도 내면적으로 믿는 우리는 다른 표현으로 예수님을 고백할 수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저 부모 자식이니까 아들이고 딸이니까 우리 아버지는 이런 분이야 맹목적으로 그것이 아니라 그 부모님을 객관적으로 깊이 분석하고 이해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이해하는 부모님 판단은 전혀 다른 것과 똑같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내면적으로 깊이 알고 이해하고 분명히 알게 되어져야 거기에 믿음에 대한 능력이 따라오게 되어지게 되고 축복이 이어져 오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믿는 예수님의 인품과 속성을 이해를 하고 그분이 나에게 행하신 일들을 생각하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이 다 알고 있는 바예요. 오늘은 좀 더 깊이 이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 내가 믿는 주님은 어떤 분이신지 정말 제대로 믿고 있는 건지 아니면 껍데기만 믿고 있는 건지 심지어 안 믿는 사람이 알고 있는 정도의 예수님을 믿고 있는 건지 생각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첫째는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사야 9장 6절에 말씀합니다. 마치 이사야가 말씀했습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가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자라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니라. 아멘. 저는 구약에서 다가올 예수님 메시아에 대하여 가장 정확하고 입체적이면서도 깊이 있게 표현된 말씀이 바로 이사야 9장 6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아버지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입니다. 요즘에 이단들이 활개를 치고 있습니다. 이것이 전 세계적으로 뻗어나가고 있습니다. 잘못된 신앙은 우리 개인을 황폐하게 될 뿐만 아니라 교회를 좀먹게 되고 사회를 병들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분명히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신 것입니다. 육체적인 관계로 아버지와 아들 관계가 결코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본체로서 만물이
그에 의해서 창조되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모양으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여기에 우리는 바로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의 손 안에는 지혜와 지식과 온갖 보배가 있으며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그 예수님에게 주어져 있으며 사망과 음부의 열쇠가 그분의 손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그분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가 되시며 장차 도래할 땅의 왕과 재판관으로 되실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둘째는 예수님은 누구신가라고 물을 때 그분은 사랑으로 충만하신 분이라고 대답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 하반절에 보니까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그랬습니다. 언제까지 사랑하신다는 겁니까? 끝까지. 우리 주변에 보면 끝까지 사랑하지 않은 것이 많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부르신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은 끝까지 책임을 져 주신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극진히 사랑하사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천국 보좌를 떠나서 하나님과 누렸던 그 영화로운 것을 전부 다 포기하고 또 우리를 극진히 사랑하심으로 죄악의 세상에 오셔서 그분이 33년 동안 고생을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께 진 빚을 대신 감당하여 십자가 위에서 우리 죄를 대신하여 죽으신 분입니다. 세 번째는 예수님은 인간의 마음을 가장 철저하게 아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만큼 나를 이해할 수 있는 분은 세상에 없습니다. 내 아내보다 남편보다 자녀보다 부모보다도 나를 더 깊이 아시는 분은 바로 우리 주님이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육정을 가지신 육신을 입으신 분이지만 그러나 그분에게는 죄가 없는 분입니다. 왜요? 아담의 후손이 아닙니다. 성령으로 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에게는 죄가 없는 분입니다. 모든 일이 우리와 똑같지만 뭐가 없다는 겁니까? 죄는 없는 분이신 것입니다. 죄가 없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 모두를 위하여 대신하여 속죄 제물이 될 수 있는 가치가 있는 겁니다. 그분도 똑같은 죄인이라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분의 피도 우리를 정결케 할 수가 없습니다만 예수님은 죄 없는 몸이요 죄 없는 피이기 때문에 우리 모든 죄를 씻을 수가 있는 보혈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는 사람이 겪는 모든 것을 전부 경험하신 분이에요. 33년 동안 그분은 모든 것을 우리가 겪는 모든 고통을 다 경험해 본 분이에요. 그 아버지 요셉이 목수로서 일찍 세상을 떠남으로 인하여 그 형제들과 어머니와 가족들을 부양하는 일을 3년 동안 했습니다. 그 직업은 다름이 아닌 목수였습니다. 그 당시 목수는 전체적인 이 레벨을 보게 되면 중간 정도가 된다고 하는데 뭘 만들고 뭘 짓고 하는 것을 전부 목수가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말했습니다. 예수님의 손은 십자가에 흔적만이 있는 것이 아니고 못 박힌 흔적만이 있는 것이 아니고 대패질하고 망치질하고 목수일하면 손에 묻어있는 이 흔적도 있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예수님도 풍요로운 물질을 마음대로 쓰고 살았던 상류층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 그분은 가난도 이해를 합니다. 굶주림도 이해를 하시는 분이에요. 고통을 이해를 하시고 유혹을 또 주님은 이해를 하십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 흘리는 눈물도 예수님은 흘려보신 분이에요. 우리가 겪는 모든 것을 예수님도 전부 경험을 해보신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형편을 잘 아시는 거예요. 우는 자의 눈물이 그저 그 눈물이 아니라 그 눈물에 담겨져 있는 고통이 무엇인지를 아시는 분이에요. 한숨 쉬는 사람의 심령에 한숨 쉬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한숨을 쉬게 하는 뿌리가 무엇인지를 주님은 정확히 알고 있는 분이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을 지키시고 실행하시기에 그를 의지하는 자들을 절대로 실망을 시키지 않는 분입니다. 그는 자신이 한 약속은 어김없이 이루시는데 이러하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계속해서 우리를 부르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로 오라. 이러시면서 부르시는 사람의 내용이 어떤 사람입니까? 한정적이에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 그들만 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부자는 천국 가기가 참 어렵다. 마치 낙타가 바늘 구멍으로 들어가는 것보다도 어렵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이 아니면 불가능하다는 말이에요. 그 말씀이 왜 그럴까요? 주님이 부르시는 사람들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수고도 없고 무거운 짐도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건 아닙니다. 지금도 세상 모든 곳에 살면서 수고의 떡을 먹고 고통당하는 사람들의 처지와 상황을 정확하게 아시는 분은 예수님밖에는 없습니다. 그들이 각처에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그들을 향하여 예수님께서 하시는 방법은 내게로 오라 이 말씀입니다. 해 아래 살고 있는 사람들은 모두가 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사람들이에요. 생로병사의 굴레 아래에 있는 사람들이 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인 것입니다. 인간이 수고하고 감당하기 어려운 무거운 짐을 진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혹시 태초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실 때 그렇게 만들어 놓으신 겁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고통당하는 것을 재미 보시기 위해서 그렇게 만들어 놓으신 겁니까? 결코 이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우리를 만드시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 모든 것을 만드시고 난 다음에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고 하시고 사람을 만드시고 난 다음에는 심히 좋았다. 모드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는 완벽하다 이 말씀. 우리는 원래 하나님께서 만드실 때 완벽한 존재였습니다. 죽음도 없고 눈물도 없고 애통함도 없고 이 지옥 같은 이 모든 환경을 우리가 짊어질 이유가 전혀 없는 그런 존재였습니다만 아담의 죄악으로 인하여 하나님과 우리가 단절되어져 버리고 그 관계가 끊어져 버림으로 인하여 행복이 불행으로 바뀌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비참한 상태가 되고 말았던 사실입니다. 마치 기차가 가는데 그 기차 뒤에 기관차가 있으면 기관차 뒤에 객차가 딸려오지 않습니까? 사실 기관차는 동력이 없어요. 객차는 동력이 없어요. 동력은 기관차에 있는 거예요. 이 기관차에 있는 동력이 동력이 없는 객차에 전달이 되려면 뭐가 있어야 됩니까? 연결고리가 있어야 됩니다. 이 연결고리가 무엇인가?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아멘. 예수님이 오심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서 십자가 위에 고난당하시고 죽으심으로 인하여 피 흘리심으로 인하여 단절되어져 있는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해 주시고 우리가 비로소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짐으로 불행의 나락에서 고통당하던 우리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고통하던 우리가 하나님을 만남으로 형자가 아버지를 만났을 때 모든 괴로움이 떠나가 버리고 아버지의 사랑받고 복락을 누렸던 것과 같이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복된 관계가 형성이 되어지기 때문에 예수님이 지금도 우리를 오라고 부르시는 겁니다. 인간에게 한 가닥 희망과 기회가 있다면 나를 부르시는 예수님께로 돌아갈 때인 것입니다. 오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무거운 짐진 사람에게 일하라, 뭘 하라, 어떻게 해야 된다 이런 거 전혀 없습니다. 죄의 대가, 그렇게 많은 죄를 지었으니까 죄의 대가를 지불하라고 하시지도 않습니다. 주님은 그냥 오라고만 하시는 겁니다.
그럼 두 번째, 예수님께 우리가 부르심을 받아 온다는 것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 오라고 하시는 것은 뭔 의미가 있는가? 첫째는 교회 다니는 것 이상인 것입니다. 내게 오라고 하시는 것은 예배당에 오는 것만이 아닙니다. 예배에 참석하고 종교의식을 행하는 정도가 아닙니다. 단순히 교회에 나오는 것이 예수님께 나오는 출발일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에 나온다는 것 때문에 예수님께 나왔다고 정의하기는 아주 어렵습니다. 교회에 나오는 것은 누구나 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 나오는 것은 예수님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며 예수님의 부름에 응답해서 오는 사람이거든요. 이것을 가리켜 효력 있는 부르심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둘째는 성만찬에 참여하는 것으로 그리스도 앞으로 오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의 의식에 참여함으로 만족하고 그 의식을 사람을 구원하는 것으로 여긴다면 이건 오산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에 대한 지식을 갖는 것이 예수님께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기독교 교리와 더불어 신학을 공부하면 더 예수님께로 나오는 줄로 알지만 그렇지가 않습니다. 선교단체에서 훈련을 받고 활동하게 되면 예수 앞에 나가는 줄 알지만 여러분 그게 아닙니다. 대체는 봉사와 교회 일을 많이 하는 것이 예수님께 나오는 것입니까? 이것 또한 아닌 것입니다. 예수님께 나온다는 것은 오직 내게는 예수가 필요함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내게는 예수님이 꼭 필요합니다. 예수님께 나온다는 것은 오직 믿음을 가지고 그에게 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나온다는 것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는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는 것은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나의 영혼이 사는 길입니다. 내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너무나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은 내가 예수님께 오는 데는 아무런 조건이 없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죄를 대신하기 위해서 뭔가 좀 대신하고 대치해야 할 것이 있는 이걸 보상의 마음이라고 하거든요. 보상의 심리. 뭐 좀 보상을 해야 이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만 우리 죄가 사하여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데는 우리가 보상해야 될 것이 하나도 없어요. 아무런 필요가 없습니다. 마치 빈손으로 아무것도 없이 주께로 나오면 죄송한 마음이 들고 교회를 나왔는데 헌금도 안 하고 성미도 안 하고 뭘 안 하면 내게는 하나님의 은총이 없는 것처럼 생각하는 것도 잘못인 것입니다. 여러분 없을 때는 빈손으로 와도 괜찮습니다. 아무 것이 없어도 됩니다. 십자가 의지하고 예수님만 의지해도 되는 것입니다. 어떤 행동을 해야만 조금이라도 안심이 되고 평안이 된다는 것도 잘못된 생각입니다. 이사야 55장 1절 2절은 정확히 말씀을 합니다.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러나오라. 돈 없는 자도 나오라. 아멘. 너희는 와서 사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팔아주며 배부르게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나를 청종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마음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아멘. 지금도 예수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를 오라고 손짓하시고 지금도 초청하고 간절히 부르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또한 먼저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는 주님께서 요청하시기를 네가 예수 믿고 무거운 짐을 벗었다고 한다면 쉼을 얻는 사람이 됐으면 가서 무거운 짐진 자들을 주께로 초청을 하고 이끌어 오라고 우리에게 요청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혹 전에 이 부르심을 거절했든지 오늘이라도 예수님께 나오시면 또한 주님은 받아주십니다. 이렇게 해서라도 그리스도께서 나오는 자에게는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벗겨주시고 주께서 주시는 새로운 기쁨과 은혜와 사명을 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네.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따라합시다. 쉬게 하리라. 쉬게 하리라. 아멘. 이건 얼마나 현대인들 고통당하는 우리가
간절히 요망하는 단어인지 몰라요. 참 쉼이 없는 세상이에요. 참 우리가 물질만능주의 속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잘 모르겠습니다만 국민소득이 3만 불 이상이 올라가면 사람들은 하나님이 점점 적게 보이는데요. 3만 불 이상 올라가면 여러분 엄청 부자예요 우리가. 그러나 3만 불은 또 우리에게 짐이 되는 거예요. 짐이 되는 거예요. 요즘에 젊은이들이 결혼을 하지 않고 자식을 낳지 않는 것을 젊은이들만 탓할 문제가 아니에요. 힘이 없는데 어디서 살고 아이를 교육을 시키지 못하는데 나와서 어떻게 한다는 말이냐. 나도 이렇게 힘들고 고통스러운데 이걸 대물림할 이유가 어디 있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내게 준 사명인 줄 알고 생육번성 충만하라고 하는 말씀이요. 마땅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결혼해서 자녀를 생산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번성해야 된다는 사명감으로 사는 사람은 정말로 대단한 분이에요. 우리 시대 그분들은. 대단한 분이에요. 저 그렇지 않고 우리가 3만 불 시대에 사는 젊은이들의 이 판단으로 볼 때는 한마디로 말해서 그 개고성을 왜 하냐 이거예요. 그 고생 대물림을 왜 하냐 이거예요. 3만 불 이상 넘어가면 사람들이 하나님은 잘 보이지 않고 죽으나 사나 돈밖에는 눈에 보이는 것이 없다는 거예요. 이 큰 문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지금도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수고하지 말고 무거운 짐을 더 이상 짊어지지 말고 내게로 오라. 그럼 내가 너에게 쉼을 주리라. 이 쉼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요구되는 말씀인지 몰라요. 한 주간 여러분 얼마나 많이 수고했습니까? 이 경쟁 사회에 살아남기 위해서 정말 때로는 원치 않는 모습으로 일하고 어떤 때는 비굴하기도 하고 어떤 때는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의 모습으로 역할할 때도 있고 어떤 때는 이게 참 이렇게 내가 살아야 될 필요가 있을까 이런 절망감도 있게 되고 언제까지 내가 이런 일을 내가 이렇게 해야 될 것인가 과연 앞으로 5년 뒤에 10년 뒤에는 달라질 것인가 생각해 보게 되면 짐이 점점 무거워지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주시는 쉼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육체적인 휴식이 아닙니다. 내적인 것이며 영적인 것입니다. 우리 영이 자유함을 누리고 우리 정신세계가 마음이 자유를 누리게 되면 육체는 쉼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치 소금물을 바닷물을 마시면 속이 트는 것처럼 우리 영혼과 마음이 쉼을 얻지 못하면 육체는 늘 피곤한 거예요. 사실 어찌 보게 되면 우리 현대인들의 육체는 굉장히 건강해졌어요. 그러니까 다 90세, 100세 가는 거예요. 아프면 치료받고 약 먹고 좋은 음식 먹고 옛날처럼 무지막지하게 그냥 고생하지 않고 웬만한 어려운 기기가 다 해주고 여러분들이 손으로 밥을 해가지고 군부를 떼가지고 밥을 해가지고 아침에 식사하시고 교회 오신 분 아무도 없잖아요. 부모님이 다 주인님 됐습니다. 다 됐습니다. 빵빵 올리면 뚜껑 열고 먹고 오셨죠. 거기다가 계속 걸어가서 어떻게 해줬잖아요. 뭐가 문제? 올 때도 거리가 있는 분들은 차 타고 자다가 용을 못 왔잖아요. 그런데도 문제는 그 자체가 내 영혼이 쉼을 얻지 못하면 그 모든 것이 짐이 되는 거예요. 갈수록 짐이 되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시려고 하는 쉼이라고 하는 것의 총체적인 것은 바로 안식이요 죄사함입니다. 죄책감에서부터 이 길티 필링에서부터 벗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죄로부터 짓눌리게 되면 모든 것이 가중된 고통으로 눌려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가인과 아벨 형제가 가인이 아벨을 돌로 쳐 죽였어요. 죽이고 난 다음에 그가 당했던 죄 의식은 말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도무지 그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돌로 동생을 쳐 죽인 그 죄책감 때문에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우리를 정말 힘들게 하는 것은 사람은 육체인 줄 알지만 아닙니다.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책감입니다. 뿐만 아니라 주님 휴식이라고 하는 것은 죽음 뒤에 다가오는 안식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천국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인생의 목적이 정해져 있으므로 생기는 안식이요, 언젠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되고 영원한 천국이 우리의 살 것이 되는 것을 믿는 것이 안식입니다. 나이가 많으신 분들에게 가장 큰 위로가 되는 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혹시 여러분 부모님들 연세가 많으시다면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그분들에게 돈 얘기하지 마세요. 나이가 80이 되고 90이 되면 돈의 의미는 없습니다. 80이 되고 90이 되면 있는 사람이나 없는 사람이 똑같은 돈인데요. 심지어 내가 남자인지 여자인지 구분도 잘 안 돼요. 내가 대학을 나왔는지 초등학교도 못 나왔는지 이게 별로 차이가 없어요. 그냥 노인데요. 그러나 그들이 고민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내가 죽으면 어디로 갈까? 내가 죽으면 어디로 갈까? 이렇게 고민하는 나이 많은 분들에게 영생을 보장해주고 천국을 보장해준다면 죽음이 겁나지 않아요. 그러므로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는 늙은이들은 젊은이들보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적습니다. 죽음을 두려워할 것이 없어요. 여러분, 그게 자유함인 것입니다. 세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께 오는 사람들은 다음과 같은 안식을 누리게 됩니다. 첫째는 예수께로 오는 자들에게는 그가 십자가에서 이루신 일들을 나타내 보이시고 그의 온전하신 의로움으로 우리에게 옷 입혀주시며 그의 보혈로 우리를 깨끗하게 목욕을 시켜주심으로 우리에게 참된 영혼으로부터 오는 안식을 주십니다. 둘째는 하나님과 단절된 관계를 화해시켜 주심으로써 우리가 하늘의 평화를 안식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셋째는 성령을 주시고 성령으로 하여금 그들이 영과 더불어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된 것을 증거하게 하시고 옛것을 버리고 새로운 피조물의 형상으로 살아갈 수 있는 안식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과 화목해 되는 정도가 아니라 그 위에 성령의 감동을 부어주시는 겁니다. 넷째는 예수님께 나오는 자의 마음 가운데 이제 주님은 왕으로 거하시며 그 속에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우리 마음속에 혼란한 것이 이제 사라져버리고 질서 정연한 내면 세계가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요동하지 않고 방황하지 않고 어려운 일 많아도 침착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혼란함이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마음속에 하나님의 질서가 잡혔습니다. 이게 바로 안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생의 쉼과 안식은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을 믿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특권인 것입니다. 이 안식은 우리로 하여금 환경을 초월하게 만들어줍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은혜 가운데 있을지라도 어려운 환경은 없는 게 아닙니다. 있습니다. 목사에게도 어려운 환경이 없는 게 아니요, 있습니다. 그러나 요동하지 않은 이유는 주님이 우리에게 안식을 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내면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균형을 잡았기 때문에 외부의 어떤 환경 여건에 의해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이 안식은 우리로 하여금 모든 환경을 초월하게 하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기독교의 평안함이라고 하는 것은 안식이라고 하는 것은 산 속의 절간에서 거기서 불종해 오는 사람이 누리는 평안함이 아니에요. 폭포에서 물이 떨어지는 소리가 휘청을 울리게 할 정도이지만 거기에 불나무 가지에 앉아서 쉬고 있는 새와 같은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사방에 많은 위험이 있고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우리는 평안한 거예요. 안에서부터 평안한 거예요. 이 안식은 우리를 부유하게 하는 큰 재산입니다. 이 안식을 갖게 되면 외롭던 가정이 밝아지게 됩니다. 자신감이 없는 사람이 자신감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노아 홍수 시에 이 땅의 모든 가정은 파괴되어 죽어갔지만 노아의 8식구는 방주 안에서 진정한 안식을 누리게 되지 않습니까? 이 안식은 우리를 풍요롭게 하고 풍만하게 만들어 줍니다. 어떤 순간에도 평온함을 맛보며 절망 속에서도 감격을 누리게 하십니다. 이것 때문에 예수님이 사람들을 지금도 부르시고 또 부르시는 것입니다. 눈을 감으십시오. 지금도 우리 주님은 우리를 향하여 예수님께로 나아오라고 하십니다. 교회만 온 것이 아니고 교회에 와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아야 한다 이 말입니다. 아직도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교회 안으로 들어오라고 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와야 합니다. 내가 무거운 짐을 지고 지쳐 있음을 느끼고 참된 쉼을 누리기를 원하신다면 바로 내가 지금 예수께로 와야 할 조건을 충분히 갖춘 사람입니다. 조용한 목소리로 그 무거움을 주님께 여러분이 얘기하십시오.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것을 주님 앞에 조용히 얘기해 보십시오. 나를 치료해달라고 얘기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 빈 마음으로 나온 사람은 주님이 채워주실 겁니다. 병든 채로 나왔다면 군침을 받을 것이고 배고픈 채 나왔다면 배부르게 할 것이고 가난한 자는 부욕해 하고 죽어가는 사람은 살게 되고 버림받은 자는 구원을 얻으며 죄악에 물든 자는 정결하게 의롭게 될 것입니다. 한 나이 많은 목사님이 목회가 너무 힘들고 탈진했습니다. 나이가 많다 보니까 온몸 여기저기 인간에게 오는 모든 통증도 이 목사님에게 덮쳐왔습니다. 하루는 기도하는 가운데 갑자기 누가 큰 팔을 벌리고 지쳐있는 이 목사님에게 여기 앉기라 이런 소리가 들렸어요. 자신도 모르게 그 품에 안겼는데 그렇게 평안할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세상에 살아오는 가운데 이렇게 편안한 줄 없었다는 겁니다. 정신을 차리고 나니 온몸이 깨끗함을 낳았다는 간증을 책을 통해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대책 없이 불러놓고 우리를 보내기를 원치 않은 하나님이십니다. 세상 풍파 속에서 한 주간 여러분 얼마나 수고 많이 하고 지나간 세월 동안 얼마나 고생 많이 했습니까? 오늘 이곳에서는 그 무거운 짐을 벗어나야 합니다. 그리고 참된 안식을 누리고 참된 위로와 소망을 얻고 새 힘을 얻고 속에서 솟아나는 새로운 에너지가 여러분들을 지배하고 그렇게 되는 여러분들이 가는 길에 많은 어려움은 있지만 다 안개가 사라지는 것처럼 풀리게 될 줄로 믿고 사라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미물도 지금 땅에서 꿈틀거리고 올라옵니다. 어제 저녁에 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데 그 앞에 담벼락에 차를 타려고 문을 여는데 보니까 노란 꽃이 피었어요. 꽃이 피었구나. 하나님은 자연의 은총 가운데 미물들에게도 생기를 주시지만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 지금 사순절 기간입니다. 다음 주간부터는 이제 우리가 15일 동안 집중하고 기도하는 십자가 속으로 들어가는 은혜의 계절입니다. 그리고 부활절에는 우리가 환하게 피어난 꽃처럼 백합꽃처럼 아니 껍질을 깨고 나온 병아리처럼 새 생명으로 한번 우뚝 서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 이를 위해서 미리 기도하고 세상 환경 여건 때문에 눌리지 말고 이런 것은 내가 은혜 받고 내가 하나님의 사랑받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면 껍데기는 다 벗겨지게 됩니다. 어느 날 돌아켜보니 그 많은 괴로움들은 나를 믿음의 용장을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시련이었고 과정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될 겁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속사람이 충만케 되는 것입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우리 주님이 누구신지
우리가 믿는 믿음이 무엇인지를 잘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날 만드시고 날 구원하시고 날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까지 인도하시기 위하여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다 내게로 오라고 하시고 우리를 주의 품에 안아주시오니 감사드립니다. 아멘. 주여 두 팔을 벌려주시고 이 품 안에 안기는 모든 성도들에게